여러 오늘 처음 뵙는 분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보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예배 시간이 더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 저는 일어나 먹고 마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습니다. 평온히 자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지쳐서 자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어떤 기대감도 없이 세상만사 다 귀찮다는 모습으로 오늘 딱 이대로 눈 감은 채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엘리야를 그토록 무기력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 앞구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도 나중에는 통일된 이스라엘이었다가 나중에는 두 왕조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인 것처럼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엘리야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특별히 많이 또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이세벨은 이웃 나라에서 시집 온 공주였어요. 그런데 그 왕비는 아주 원래부터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맨날 숭배하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 믿는 정신 싹 없애버리려고 우상을 세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그 신이 바알 신이었는데요. 이 나라에 흉년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세우셔서 이제 한번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알에 450명 된 선지자들과 우리 한판 붙자 하고 엘리야가 용감하게 나선 거예요. 자, 제물을 쌓아놓고 이 제물을 어떤 신이 불사르느냐 한번 보자. 그래서 좋다 해서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온종일 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거든요. 비가 내리기를 바알이시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 재물을 사러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온종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칼에 흠집 내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딱 나서가지고 이제 내 차례가 되었죠. 물을 부으세요. 재물 위에 물 붓고 그리고 그 옆으로 꼬랑 파가지고 그 주변에 물 다 부으세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확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우고 그리고 그 꼬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세벨의 코가 납작하게 됐어요. 이 엘리야가 크게 이긴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 450명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다 죽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 어깨가 으쓱할 만했습니다. 야, 이젠 되지. 이제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저 이세벨이라도 이 하나님을 더 이상 거역하지 못할 거야. 이제 꼼짝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처럼 너 죽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승리가 있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 이세벨이 자기 곧 잡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떨었습니다. 이제 됐다 싶었는데 더 큰 시련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인 제자와 같았던 이 자기 제자를, 사안을 부엘세바라는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면 부엘세바 보여요? 예. 저 위쪽이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막 내려와 가지고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 부엘세바였어요. 그곳에 열심히 걸어서 막 도망을 와 가지고 이제 그 부엘세바는 남방 유다의 국경지대였어요. 이제 그 남방 유다의 성읍이었고, 그 당시에 남방 유다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화해 모드였어요. 굉장히 친했어요. 오늘 요즘 우리 막 이렇게 북한 오가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서로 친하게 왕들끼리 지내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왕이 그 사람 넘기시오 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잡아 그쪽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함께 갔던 사안은 너 여기 머물러. 그리고 자기는 죽기 살기로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까 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저 가데스 바네아라고 맨 밑에 있죠. 거기가 다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 그 아주 그냥 열심히 남쪽 광야를 향해서 하루끼쯤 쉬지 않고 걸어서야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걷고 뛰고 했으니까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나 이제 너 뭐 더 이상 못 가, 나 죽어 이러면서 누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죠. 내가 이제는 조금 한숨 돌렸다 하는 그 시점에 더 큰 일이 와서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으시죠.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진행돼요. 이제 엘리야는 죽기를 구할 정도의 절망감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에 앉아서 뭐 하기를 구했다고요? 죽기를 구하여, 하나님, 나 이제 넉넉하니까 이제 내 생명 가져가세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일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 믿는 것도 싫고 이제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 취하세요. 그는 인생의 내리막길로 치달아 골짜기에 이르고 큰 실망감을 겪게 된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 일지에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기고를 낸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특수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용감하고 성공적이었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만약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현저한 증거를 그에게 주신 이유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된 후일지라도,
만약 그가 전적으로 전능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은 향방이 더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래도 안식일마다 와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요.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조차 없으면은 뭔 사건이 생기는 대로 술에 찌들어 내 인생 포기해버리려고 하든지, 에이 될 대로 되라고 하든지, 게임에 빠져버리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방향이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도 큰 실망감이 왔을 때 잠시 방향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서 죽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쓰잘데기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이야. 난 실패자야 라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젠 더 이상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일 했지만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 혼자입니다, 여전히. 그는 그의 이런 부정적인 사고는 낙담과 두려움이라는 심적인 요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더 구렁 속에 수렁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을 때 극심한 패배감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거라는, 자기는 되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그 감정이 우리를 휩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서도 아무런 소망과 기대감 없이 하루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감각, 무기대, 무열정, 무기쁨의 순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 죽을 생각을 하고 누워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뭐하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먹고 마시고 또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그를 살살 이제 한참 지난 후에 또 때가 되니까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서 먹어.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또 어루만져요. 그래서 그가 또 먹었어요. 그리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천사가 어루만졌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의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시듯 너 왜 이러고 있어? 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조용히 묵묵하게 바라보시며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생명의 접촉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 안녕하세요, 우리 한바탕 웃고 지냈지만 인생에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 인생이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생명의 접촉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접촉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여기 어루만지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나가라는 단어인데, 이 나가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새 힘을 주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어루만지시면 어떻게 됐어요?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나음을 입었어요. 어제 저녁 전사님에서 혈루증 설교를 했는데 혈루증 여인 그가 만져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우리 인생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생기 있게 전환시키고 우리를 더욱 행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미처 생각도 못한 그 후에 물질적인 복과 그 외의 문제들은 덤으로 주시는 축복들인 것입니다. 가족치료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4번 이상 허그하라. 진짜 행복하려면 하루 12번 이상 허그하라. 자, 하루에 1번 이상 포옹하고 사시는 분. 아, 예원이. 이금배 선생님 누구하고 포옹하고 사십니까? 아내와. 아내가 아니라 아들하고. 예, 아들하고. 예, 지금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지금 포옹이 돼요. 몇 살까지 포옹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생각보다 포옹을 안고 살아요. 혼자 살아서 포옹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 포옹이 어색하면 포옹을 잘 안 하게 돼요. 동성끼리는 포옹 한 번씩 안식일날 오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의 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포옹이 많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도 포옹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성하고 너무 막 포옹하면 안 되고요. 동성하고 이성은 자기 배우자하고 그렇게 포옹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과 열심히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상 살아야 우리가 그 포옹은 때로는 따뜻한 말로 허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행복하려면 몇 번? 12번.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의도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출퇴근하기 전에 가족과 포옹하고 또 퇴근해서도 포옹하고 수시로 포옹하고 요즘도 포옹할까요? 요즘도 포옹해요. 저희 딸이 요즘은 집에 있기 때문에 지가 학원 갔다 오면 포옹하고 자기 전에 또 포옹해주고 한참 포옹하고 저희 남편도 들어오면 무조건 포옹부터 합니다. 이 포옹을 정말 잘 하시도록 노력해. 이거 숙제예요 하고 아이를 사이에 두고 배우자와 함께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했어요. 분은 또 갑자기 포옹하자면 뜬금없으니까 이렇게 토닥토닥부터 시작하시고 야, 나 너 한번 안아봐도 되냐? 해서 한번 안으시고 포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으시거든 교회에 열심히 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그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허그하거나 등 두드릴 때 오늘 많이 하셨죠? 안 교장님이 오늘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등을 두드리고 문지르고 이럴 때 엔돌핀이 팍팍 나온다고 그래요. 낙담과 절망의 순간에는 설교와 훈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위로의 등 토닥토닥 어루만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웃고 있지만 마음이 말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악수라도 해 주시고 처음부터 토닥토닥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좀 문질러 주고 토닥토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문질러주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묵묵히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 이제 먹었으니 빨리 기운 차리고 일어나! 이렇게도 안 했어요.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밥 갖다 주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또 밥 갖다 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호렙산에 갈 때까지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허그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셔서 서로를 통해 위로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의 접촉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후에 어떻게 그의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보다 사는 것답게 살고 활기가 넘치는 것답게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자, 제임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잠드실 분 잠 깨시고 다 읽겠습니다. 시작. 풀이 죽은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고 소진된 힘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는 일에 음식물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지칠 대로 지치고 필요한 선지자를 위한 하나님의 단순한 치료법에는 거룩한 지혜가 들어있다. 자, 사람 마음 좀 쉬게 하는데 뭐가 최고라고요? 음식이라고요. 좀 힘들어 보인 사람이 있으면 밥 좀 사주세요. 나랑 개인적으로 밥 한번 먹읍시다 해주세요. 우리 항춘자 집사님이 이 틈틈이 그 일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뭐 이러면 꼭 오라고, 식사하러 오라고 그래요. 왜 밥 안 먹으러 오냐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밥을 하나, 밥이 없으면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밥을 합니다. 밥을 해서 먹다 보면 함께 생기를 얻게 되고, 여러분 서로 밥 좀 많이 사주시면서 사십시오. 예. 이 하나님은 이 음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먼저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그에게 2번에 걸쳐서 떡과 물을 제공한 이후에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었어요. 일어나 떡을 먹으라. 이 일어나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엘리야에게 떡을 그리고 물을 제공해 주심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굶어본 적 있습니까? 예,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신 분? 요즘 세상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굶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어느 날 이 힘이 부족할 때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 설교하다가도 컨디션이 안 좋아진 때는 아침 바빠가지고 못 먹고 온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막 이 식사를 거르고 못 먹은 상태에서는 몸에 막 힘이 쫙 빠지면서 부들부들 떨려요. 이 자이레톨 껌을 씹으면 충치를 예방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자이레톨이 충치균을 죽이는 원리가 있다라고요. 요 옆에 나무가 뭐예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네, 자작나무. 이제 많이 유명해졌어요. 자작나무가. 자작나무 너무 아름다운 나무예요. 근데 이 세 개의 감미료 중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것이 이 자이리톨이에요. 자이리톨은 식물에서 추출을 한 성분인데 맛은 설탕처럼 단맛이 나요. 당도도 설탕과 비슷하대요. 근데 이 자이레톨은 세계 2차 대전 때 핀란드에서 설탕을 대체할 물질로 개발이 된 거예요.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자일란과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주라는 그것이 주 원료가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감미료로 이 개발이 되었지만 1975년에 마키넨이라는 한 학자가 자이레톨이 충치 예방에도 좋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막 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핀란드 사람은 껌을 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나?
제가 조금 덜 과학적으로 제가 어느 날 이 재림마을을 보다가 읽었던 한 내용인데 너무 웃겨가지고 적어놨던 게 있어요. 이 자이레톨 충치균을 아사시킨대요. 굶겨 죽인대요. 당분을 이 충치균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단 거 먹으면 충치균이 좋아하는데 자이레톨이 당분과 비슷해가지고 이 충치균이 어이시구나 하고 자이레톨 성분을 쏙 받아 먹는데요. 그랬는데 이거 당분 아니네? 그러고 뱉어낸대요. 그러다가 또 당분인가 해서 쏙 또 그걸 먹고 그러다가 또 아니네 하고 뱉어를 이러다가 나중에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아사시켜서 죽는데 이건 웃자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아주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상 과학적인 것은 당을 발효시켜 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충치균을 약화시키고 당의 발효를 막아서 충치균을 막는다고 그래요. 어찌 됐든 너무 재밌는 아사시킨다라는 거 재밌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 구자룡 선생님 맨 처음 올 때보다 지금 3개월 이상이 지난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맨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동생 억지로 따라왔는데 이제는 이 교회에서 뭐 물건 내릴 일이 있어서 봉사 좀 해주시겠어요? 하면은 일부러라도 마석에서부터 와서 봉사를 해주셔요. 교회에 오는 걸 즐겁게 하셔요. 바로 하나님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지고 우리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품성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자,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자, 우리의 생각이 뭘 만들어내요?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꼭 부정적인 말을 해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꼭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부정적이면 습관이 늘 부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입에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건 이렇네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요.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근데 그 습관이 뭐가 돼요? 성격이 돼버리고 그 성격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운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운명도 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생각이 형성되는 데는 오감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그런데 시각이 몇 프로? 85%. 뭐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면서 사느냐? 말씀 보고 사느냐? 맨날 이상한 동영상 보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청각이 그 다음 12%요.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은 맨날 세상에 이상한 것만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 촉각, 미각, 후각은 다 각각 1%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말과 행동이 한 21번쯤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된대요. 몇 번이요? 21번. 똑같은, 내가 이거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이거 안 되겠어 하면 억지로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해 봐야지 하고 21번을 반복하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연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나 사랑 표현해보자. 원래 무뚝뚝한 사람인데 말도 톡톡 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가 오늘은 좀 부드럽게 말해보고 부드럽게 표현해보기. 내가 오늘은 손도 안 잡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고 손 한번 내밀어보자. 이렇게 몇 번 반복해야 돼요? 21번 반복해야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셔야 돼요?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엘리야에게 물 한 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시원하게 우리의 영혼을 죽여줄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활기가 넘쳐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을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충분히 먹고 마신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0일이라는 긴 여행 끝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했어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살아서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조 속에 자신을 내어두었을 때 그가 다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재림신문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죽은 자를 살린 기도. 그 선교사 간증 모음집에 있던 내용인데요. 선교사들이 뭔가 선교를 하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얼른 그녀의 죽은 몸을 안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저는 시체를 안고 제 파트너와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보내주셔요. 1시간 반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는 정말 크게 울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순간 누가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살아서 눈을 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나오미는 아주 건강합니다. 이 일이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 1000명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죽은 것도 살게 되는, 바로 우리가 죽은 것 같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암 환자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첼이라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책상 위에 두 팔을 쭉 뻗은 채 비스듬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러셀 씨의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쯤 누운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가 본래 그를 봤던 주치의는 당신 더 이상 못 살고 2달 이상 못 삽니다 선고를 내렸습니다. 암이 내장에서 다 퍼져버려서 장이 막혀버리고 간과 신장에까지 암이 퍼졌습니다. 주치의는 전 더 이상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말고 집에 가서 편안히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러셀 씨는 이제 다시 다른 의사인 미첼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그 선생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미첼 의사 선생님에게 떨리는 입술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사실상 이 러셀 씨는 아들이 목사였어요. 아들 목사님이 미첼 의사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서 미첼 의사 선생님 계시는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셔간 것입니다. 이제 미첼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대로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뭐든지 시키는 대로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첼 의사 선생님은 그에게 치료법을 알려주고 한 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3개월 동안을 그렇게 치료하면서 한 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주일 후에 미첼 의사 선생님을 러셀 씨가 찾아갔습니다. 러셀 씨가 미첼 의사 선생님을 꽉 붙잡고 꼭 안으면서 선생님, 제 몸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통증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이 없어지고 환자는 밝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후에 이 러셀 환자는 자기의 본래 주치의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딱 열고 있어요. 의사는 퉁명스럽게 아니 당신 아직도 살아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암이 싹 사라진 겁니다. 이 주치의는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이거 도무지 믿겨지질 않는데 내가 당신 한번 몸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셀 씨가 자신 있게 당장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다음날 확인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했는데요. 장, 간, 콩팥 그 부분을 샅샅이 다 뒤져봐도 암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치의가 러셀 씨에게 말했어요. 이런 일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도대체 그 미첼 의사 선생님은 이 러셀 환자에게 도대체 뭘 하도록 했을까요? 그에게 매일 뭘 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드린 미첼 의사는 다다음 주에 오시게 되는 임성민 박사예요. 미국 이름으로 미첼입니다. 임성민 박사님이 이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오전과 저녁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셔서 이 러셀 씨와 또 다른 환자를 치료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총 주제는 오늘 여호와를 만나라 해요. 제가 건강 강의에 오늘 여호와를 만나라 이해는 되지만 이거 총 주제로 써가지고 제가 전단지에다가는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서 거기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의사 선생님은 필요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그 간간히 우리에게 방법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치료하도록 제시하신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이 그 방법을 통해서 살았던 그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앱에다가 그걸 올렸더니 봉두리교회 앱을 보고 있던 어떤 분이 당장 전화를 했어요. 저기 동해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인데 꼭 이곳에 참석하기를 제가 원하는데 그분이 아직 오겠다는 말씀을 안 했지만 숙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식사는 제공할 수 없지만
잠자리는 혹시 제공해 드릴 수는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기암이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방향을 놓지 말고 잃지 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활기를 얻게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무기력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정말 적극적으로 초청하셔서 이 특별한 축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는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활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